9절 10절입니다. 계시록 2장 9절 10절. 계시록 2장 9절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아멘. 다시 한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하나님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해주시고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 영적인 사실을 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19강에서는 어떻게 복음을 증거할 것인가, 우리 구원의 길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내용을 우리가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텐데, 복음을 증거하게 되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새벽에도 말씀 나눴지만 하나님 편이 있고 하나님의 반대편이 있습니다. 대적편이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성경은 대적자가 있음을 분명히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대적자는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편에 서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만드는 대적자가 있어요. 여러분, 성도는 싸움의 대상자를 구별해서 싸워야 돼요. 우리 이 땅에서 영적인 싸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은 치열한 영적인 싸움인지도 몰라요. 이따 말씀 나오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군사로 부르셨거든요. 두 번째는 경계하는 자로 부르셨어요. 세 번째는 농부로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린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린 싸워야 돼요. 분명 영적인 이 싸움의 대상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지금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여러분, 영적인 싸움에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아멘. 대적자가 있으면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10년을 해오면서 깨달은 게 하나가 있다면, 어떤 타이틀을 걸고 어떤 이정표가 있잖아요. 그러면요, 집중적으로 성령도 역사하시지만 또 집중적으로 누구도 역사해요? 사탄 마귀도 역사한다는 걸 우리는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사탄을 간과해서는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분명히 창세기 그 에덴 동산에 있었던 아담과 하에게 하나님이 가장 먼저 주셨던 메시지가 뭐였어요? 경작하며 지키라 했어요. 그러니까 우주 만물을 여러분들, 우리는 잘 경작해야 돼요. 물질, 사람, 만남, 건강, 내 시간 잘 경작해야 돼요. 그리고 이 경작한다는 것 안에는 뭐가 내포되어져 있냐면 맹렬한 싸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하나만 봐도 발라당 까지고 있거든요. 제가요 지금 발라당 까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만히 내버려 두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근데 본인들은 몰라요. 지금 제가 이 말하는 거를 몰라요. 그래서 정말 영적인 싸움에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서론 보십시오. 사도행전 17장 4절에도요, 여러분, 복음을 증거할 때 어떤 일이 났죠?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유대인들이 시기하여, 이렇게 써 있어요. 그렇죠? 오늘도 본문에 유대인의 회가 아니에요. 사실은 실상은 누구예요? 실상은 사단의 회라니까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시기하여 저자, 길거리에 있는 깡패들을 데려다가 복음을 전파하지 못하도록 만든 거예요. 막 회방을 놓고 싸움을 걸고 난장판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소동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이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누가 일어나서 반대했어요? 누가 일어나서 반대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공회원들이었어요.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일어나서, 율법을 가지고 있고 성전을 가지고 있고 제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증거할 때 그들이 방해를 했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뒀어요, 여러분들? 감옥계까지 가뒀어요. 그렇지만 성령이 충만하니까 감옥에 같이 안 갇혀요. 감옥에 가둘 수가 없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싸움하면서 저와 여러분들 분명히 지금도 영적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사단의 세력이 있으면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머학교의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되겠죠. 너희가 궁핍과 환난을 당하나, 이렇게 성경이 써 있어요.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출교에 당했죠. 사회적으로 이 사람들이 활동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공동체 안에 들어가면 활동을 할 수 없어요. 교육도 할 수 없고 직장생활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핍과 환난을 당하나,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그것들은 하나님의 해당이 아니에요. 유대인의 해당도 아니야. 사실은요, 누구 해당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죠? 사단의 해당이라,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0장 38절. 그렇게 온 동네 한 지역이요, 사단이 완전히 눌려져 있는 거예요. 사단이 눌려져 있어서
얼마나 많이 고통받고 애통해야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 영적인 싸움이에요, 여러분들.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사단과 영적인 싸움 하셔야 돼요. 아멘. 정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해주실 때 그 사인을 알아들을 수 있는 것도 은혜예요. 근데 그것도 다 들을 수 없다면 이거 사단에게 이게 완전히 눌려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단과 영적인 싸움에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이제 이거 한번 보십시오. 1번 보십시오. 이제 이 참 중요한 말씀인데요. 사단의 방법입니다. 사탄이 어떤 것들을 가지고 계속 역사하냐면 첫 번째 분주함, 두 번째 다른 중요한 일, 쉽게 말하면 우선순위를 계속 바꿔요. 세 번째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네 번째 허영심, 다섯 번째 조급함, 여섯 번째 포기 상태, 일곱 번째 사람 중심 인본주의, 여덟 번째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가 이거를 좀 한번 찾아봤어요. 여러분 성경에 분주했던 사람 한번 기억나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있으세요? 저는요 마르다가 생각나요. 마리아는 뭐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말씀 듣고 있어요. 근데 그 나라도 우리랑 비슷한가 봐요. 손님이 왔으면 뭐에 분주해야 돼요? 손님을 맞이할 거에 분주해야 돼요. 근데 마리아는 인간적으로는 그 손님 맞이할 준비가 안 돼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지금 주님은 누구 편 두고 계세요? 마리아 편 두고 계세요. 마르다를 지금 지적하고 계시다니까요. 그렇죠?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가운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신앙생활하면 분주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행세에 분주하면 안 되고 일에 분주하면 안 돼요.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에 집중할 수 있는 영적인 여유와 힘이 있으시길 축복드립니다. 아멘. 너무나 중요하죠. 예. 또 다른 일이야. 우선순위예요, 여러분들. 성경에 뭐라고 말하고 있나?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영적인 우선순위가 있다고 말을 해요. 근데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사단은 뭐라고 속여요? 돌이 떡이 되게 해라.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내게 절하면 천하 만국을 내게 주겠다 이렇게 말해요. 누구? 바로 떡, 명예, 권력, 나에게 완전히 시선이 가려지게 만드는. 그래서 우선순위를 계속 놓치게 만드는 거예요. 자, 이거 이번 주 우리 강단과 쭉 연결되지 않아요? 예배. 정말로 예배가 그리스도로 회복되어지면 뭐가 또 회복되어져요, 여러분들? 시공간이 회복되기 시작해요. 삶이 치유되어지고 삶이 회복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응답을 함께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허영심. 여러분, 허영심의 장본인이 누군지 아세요? 사탄박이에요. 사탄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사야 14장에 내가 어디에 올라가겠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겠다.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 가장 이거에 아주 도취되어져 있는 존재가 누구냐면 사단막인 거예요. 우리 안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저는 하루에도 12번씩 로또가 당첨되는 환상을 꿈꾸거든요. 그게 우리 안에 있는 허영시인들이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것들이 있냐면 아까 제가 인정 넘어갔죠. 인정. 예.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에요. 사무엘상 15장 24절에 보면은 사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왜 여호와와 사무엘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냐면 24절에 뭐라고 써있는 줄 아세요? 누구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그랬어요. 내가 백성들에게 인정받고 싶었어. 성경에 써있어요. 뭐라고 써있냐면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이렇게 써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왕으로서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왕으로서 존경받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왕은 누가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이걸 잊어버리고 누가 기름 부은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기름 부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으로 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방향으로 나가야 돼요. 근데 계속 누구의 귀에 귀 기울이는 거예요? 백성에게 귀 기울이는 거예요. 예. 그게 바로 열왕기상하잖아요. 백성들이 왕이 사람을 보면 안 돼요. 왕이 뭘 보면 안 돼요? 현실을 보면 안 돼요. 왕이 뭘 봐야 돼요? 하나님을 봐야 돼요. 근데 왕이 나를 봐요. 백성을 봐요. 현실을 봐요. 이러니까 우상을 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정받고 싶은 것들, 허영심, 조급함, 출애굽기 32장에 보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누가 안 보이니까 그래요. 모세가 안 보이니까 금방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이렇게 말을 한다니까요. 조급함, 그 다음에 포기, 넉넉하오니 뭐라 그래요?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누구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나는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여러분 엘리야 같이 850명과 싸웠던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이런 엄청난 은혜를 입었던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여자 한마디에 이 사람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옆에서 볼 때는요, 야, 너 여자가 한마디 했다고 그렇게 될 수 있냐? 그게 될 수 있어요. 사람은 다 달라요. 사람은요, 100가지를 가져도 한 가지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게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그래요. 자, 그다음에 인본주의. 인본주의 대가가 누구예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베드로.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셨어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누구의 일을 생각한다? 사탄의 일을 생각한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도 얼마나 우리가 나 중심, 인간 중심인지 몰라요. 자, 오늘 제가 이 말씀 드린 것은 뭐냐면 이 말씀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여러분, 사단의 역사와 우리 죄가 만나는 자리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이거예요. 분주함, 조급함, 허영심. 이건 다 뭐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을 전복하지 못하고 이 땅에 끌려가고 있는 율법의 상태예요. 예, 한번 깊이 말씀에 묵상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우주 만물을 전복하셔야 돼요. 이거는 돈을 전복하는 얘기도 아니고요. 눈에 보여지는 어떤 가시적인 것을 전복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물질을 많이 가져서 세계모험 할 것도 아니고 우리가 건강하다 그래서 세계모험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한다고 말하는 것도 교만이고 못한다고 말하는 것도 교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건강으로 충분해요. 전 아까 진창교사님 오셔가지고요, 정말 고요한 시간 가지면서 기도하시더라고요. 그 저는 그 모습 보면서 얼마나 든든하고 힘이 나는지 몰라요. 야, 우리 교회에 저렇게 기도하시는 중점이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가장 연약하시지만, 몸은 가장 약하시지만 저렇게 교회를 두고 기도하시는 분이 있어서, 그렇죠? 예. 또 우리 집사님, 우리 저기 와서 계시지만 교회 한 걸음 하는 게 이게 얼마나 큰 힘을 주시는지 아십니까? 영적 삶이 멀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나를 이기면 되는 거예요. 내 현실을 이기면 되는 거예요. 이게 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정말로. 그래서 그렇게 정말로 이 사단과 접지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 접지가 조급함이고 분주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주 뭐 우리가 훌륭해서 대단한 게 아니라 그렇게 작은 것 같지만 그 작은 것이 사실은 사단이 틈을 타고 있는 숨은 통로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싸움은 멀리서 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작은 단위에서 가까운 곳에서 낮은 자리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지, 신앙생활하다 보니까 막 고차원의 메시지를 가질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우리의 허영심 속에서 내 안에 있는 나를 보는 것이고요. 나의 분주함 속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인도받지 못하고 있는 우리 연약함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도 나를 그리스도가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가는 거죠. 그렇죠? 예. 하나님은요, 여러분, 다 이게 제가 설명드릴 수 없지만 하나님은요 너무 정확하세요. 정말입니다. 하나님 나를 완전히 까맣게 놓으시고 그 주간에 그거에 대해서 말하게 만드신대요. 고유사님은 되게 자유로우시게 보네요. 하나님은 나 까맣게 놓으시고 그 자리에서 그 말을 말하게 만드세요. 아유, 제가 말을 못하겠네. 예, 죄가 많아서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그러니까 웃으려고 하는 얘기가 아닌데 정말로 여러분, 사단이 역사하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시길 축복드립니다. 예, 2번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그러면 우리는 맨날 지냐, 이것이죠. 지지 않아요, 여러분들. 왜 지지 않냐면 우리는 어디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 영적 유익이에요. 여러분, 성도는요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자는요 사단이 역사하면 역사할수록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더 강해지고 더 분별해 있어지고 더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편이 뭔지, 하나님 반대편이 뭔지를 더욱더 확실히 아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26장 1절 3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너희가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지금 이제 이스라엘은 저 노예로, 포로로 끌려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날에 너희가 이 노래를 부르리라. 자,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예벽으로 삼으시고. 우리의 성벽을 적의 성벽이 아니고 구원이 우리의 성벽이에요. 구원이 우리의 외벽이에요. 우리를 지켜주는 보호막이에요. 우리를 지켜주는 울타리예요.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그래 뭐라고 쓰라면 이렇게 쓰고 있어요.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이런 연단과 훈련의 과정을 왜 주셨을까요? 이스라엘을 노예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이런 연단을 주신 건 뭐예요? 그들은 노래하기 위해서요. 그 노래 내용이 뭐라는 거예요? 우리의 심지가 견고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얻은 건 뭡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얻은 것, 우리의 심지가 견고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솔직히요, 하나님 앞에 1대1로 쓰면 부끄럽지 않은 사람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좀 전에 여러분들 저 비웃으셨잖아요.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여러분, 가면 갈수록 심지가 견고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넘어져도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져도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스스로가 정죄했거든요. 스스로가 판단하고 거기에 눌려서 몸살이 나고 누워 있어야 돼요. 이게 나였어요. 근데 이제는 어느 정도 이런 연단의 과정을 거니까 우리의 심지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견고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은 기본도 없어지고 기초도 사라지고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이 더욱더 담대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고 계시고 어떻게 붙들고 계시는지를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래요. 견고와 심지하게 만든다. 우리의 심지가 견고하게 만든다니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주시는 이 영적인 유익에 승리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7절입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 그러므로 이렇게 써 있죠. 그러므로라는 말은 뭐라면 이게 디모데후서 2장이에요. 그럼 그러므로라는 말은 뭐라면 1장에 무슨 말을 쭉 한 다음에 그러므로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면 1장의 내용이 혹시 먼저 아세요? 이거였어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너희가 뭐를 받으라? 고난을 받으라, 이거였어요. 디모데에게 주신 메시지였어요. 디모데, 네가 복음 들고 현장에 가잖아. 그러면 너의 삶을 주님이 함께 한다는 증거가 뭐냐면 고난이야, 이거예요. 그래서 계속 너가 고난을 받을 때, 고난을 당할 때 말을 하세요. 계속. 그게 디모데후서 1장이에요. 한번 읽어보십시오. 근데 그 고난이 너를 뭘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너로 하여금 은혜 가운데 강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 강하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은혜 받을 수 있는 사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은혜 앞에 귀가 밝을 수 있는 사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은혜의 그 음성이 들려지는 사람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들 앞에, 너가 은혜 가운데 강화해지고 뿐만 아니라 이제 많은 증인들 앞에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이렇게 말을 해요. 뭐요? 내게 들은 바를. 그 내가 들은 바가 뭐예요? 너희는 좋은 군사요, 경계하는 자요, 농부라는 거예요. 이걸 알려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농부가 틀이 있어요, 없어요? 농부의 틀이 있죠. 경계하는 자가 법 없이 경계하는 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군사는 자기 삶에 매이면 돼야 안 돼요. 그 말하면서 그 뒤에 뭐라고 붙어 있는 줄 아세요? 그러므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고난이란 틀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뒤돌아보면 그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군사로 만드는 방법이었고, 법대로 경계하게 만드시는 방법이었고, 농사짓는 자가 식물을 먼저 받는 이 영적인 원리를 경험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고난은 우리의 응답이에요, 여러분. 아십니까? 성도의 고난은 우리의 응답이에요. 사탄이 아무리 공격을 해도 이거는 우리의 응답이에요. 우리가 뭐라 기도했습니까? 예수님 알게 해주십시오. 예수를 믿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다른 거 기도한 적 있어요? 예수를 증거하게 해주십시오.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 오는 거예요. 심지어 견고하게 만들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은혜 가운데 강해서 내게 부탁한 것을 충성된 자들에게 부탁할 수 있는,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자들에게 부탁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잘 아시는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이에요.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약속 중에 약속이 뭐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 그 권세 안에는 모두 움직일 수 있는 권세도 있는 거예요. 사탄을 움직일 수 있는 권세도 있는 거예요. 그 권세를 가지신 이가 땅끝까지 이르러
항상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겠다. 이게 땅 끝까지 내가 항상 함께하겠다. 여러분, 사탄은 역사하면 역사할수록 성도는요 유익입니다. 사탄이 역사하면 역사할수록 성도는 자라나는 거예요. 사탄이 역사하면 역사할수록 성도는 튼튼해지는 거예요. 아기가 자라면서 지금 우리 선우가 그렇죠. 병원 매주마다 갈 거죠 거의. 근데 그 기간 지나야 돼요. 그거 한 3살까지는요 계속 매주마다 병원 가야 돼요. 그래서 이 아이가 영적인 면역력을 갖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아이로 자라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어른인 우리도 늘 몸살 같은 그런 삶을 살아요. 근데 그 삶이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튼튼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주님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 편으로 나오십시오. 하나님 편 나오세요. 그게 하나님 편인 거예요. 자, 3번입니다. 그래서 사명자는요 눈을 가지셔야 돼요. 어떤 눈을 가져야 되냐면 분별하는 눈을 가지셔야 돼요. 첫 번째, 나의 과거, 현재, 미래를 내게 임한 복음 메시지로 정리할 수 있으셔야 돼요. 전사님 저 오늘도 거기 가서 제 얘기 또 했죠. 제가 받은 복음 또 전했어요. 왜냐면요 제가 복음 증거를 느끼는 거예요. 내게 임한 복음을 증거할 때가 가장 능력이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현장에 가서 내게 임한 복음, 내가 해석되어진 내 과거에 해석되어진 복음, 내 현재 속에 해석되어진 복음, 내 미래 속에 해석되어진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세요. 내 인생 전체를 뭘로 가지고 재해석하셔야 되냐면 복음을 가지고 참 해석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사람들이 말하는 율법이 말하는 것을 해석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낙심하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걸 날 보지 마세요. 연서야, 인서야, 학교에서는 인서를 뭐라고 말하니? 인서를 뭐라고 말하나? 인서야 이렇게 말하나? 목사님은 우리 인서가 전지현보다 더 이쁘고 할렐루야. 예, 우리 인서는 저기 뭐야? 뭐죠? 요즘에 최고 부자인 그 누구죠? 제가 이렇게 사람 이름을 잘 기억을 못해요. 하여튼 그 옵티머스 그 로봇 만들고 있는 그 전기차 만들었던 테슬라. 예, 할렐루야. 능가하는 우리 후대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내 인생을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나로 말하지 말고 하나님 말하는 나로 만들어야 돼요. 아멘.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래서 우리는 역사의식, 사명의식, 소명의식을 가져야 돼요. 어떤 역사의식, 소명의식, 사명의식을 가져야 되냐면 그렇구나. 이거는 경제 문제로 해결되는 게 아니구나. 이거는 정치 문제로 해결되어지는 게 아니구나. 이건 복음으로 해결되어지는 거구나. 여기에 대한 영적인 우리의 소명의식을 가지셔야 돼요. 정말로. 그래서 이번 주간에 우리 우리 미용 캠프를 두고 이 비밀을 가지고 현장 나가시길 축복드립니다. 아멘. 우리 아이들 이제 연습을 하고 있는데 제가 못해서 그렇지 아이들이 조금만 집중해서 하면 굉장히 잘하는 아이들이거든요. 근데 감사하게 이천주은혜교 팀이 원래 원조가 길거리 팀이잖아요. 그 길거리 공연 다시 회복한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도 저는요 이 친구들이 요즘에 그냥 하지 말고 좀 여기에 좀 마음을 가져서 막 유튜브도 찍고 길거리 공연도 좀 하고 또 우리도 마음껏 복음도 전하고 그럴 수 있는 팀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전에 길거리 팀 공연할 때 어느 정도였냐면 저희가 길거리에서 공연하잖아요. 그 아이들 노래 부르면요 지나가는 사람이 이거 MR을 틀었나 그럴 정도였어요. 화음, 그 악기 하나까지도 진짜 퍼펙트했어요. 근데 제가 오버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막 들려드리고 싶을 정도로 지금 나와 있는 그 뭐 뮤지션들 너무너무 잘하지만 상대가 안 될 정도였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한 해 가지고 있는 애들이었으니까 막 무당 딸, 부모가 4명이에요. 부모가 4명, 막 이런 아이들 상처가 너무 많아. 혼자 울면서 빗소리가 내리는데 빗소리가 게으름을 들리는 거 이게 아니면 도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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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소리 들리는 거 이게 아니면 천재로 타났죠. 노래를 얼마 잘하는지 몰라. 사람들이 와서 저희가 복음 얘기를 하나도 안 했어요. 근데 이 아이들이 마지막으로 간증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랬는데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거기에 교회 얘기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저쪽에서 아멘 그리고 저쪽에서 아멘 그리고 그래요. 이게 영적인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예수 영접하고 또 거기에 그때 전화번호 막 그 시스템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짜 은혜죠. 너무 잘했어요 정말로. 그러니까 저는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예, 예. 근데 참 신기하죠. 저는요 뭐 하려면 한참 걸리거든요. 그죠 집사님. 우리는 때가 한참 때잖아요, 그죠? 근데 얘네들은요
물 주고 온 것처럼 저기 갔다 오면 또 늘어져 있어요. 저기 저 물 마시러 갔다 오면 또 늘어져 있어요. 걔네들이 이런 애들이니까요. 요즘에 전 태서 보면 너무 신기해요. 태서가 앞 보면서 조금씩 따라오기 시작하거든요. 이건 또 다른 발견이에요. 얘는 처음부터 외워서 쳤던 애니까. 또 다른 발견이니까요. 하나가 드럼을 치는데 제 딸이 자랑하는 게 아니라 드럼을 치는데 원래는 보통 애들이 안정적으로 그 뭐죠? 템포를 유지할 수 있는 건 거의 1년 가까이 걸려요. 앙상블이. 근데 몇 달도 안 돼서 지금 저 요즘에 소리 안 질러 쟤한테. 근데 예전 제가 매일 소리 질렀어요 막. 박자가 안 맞으니까. 근데 그게 원래 보통은 1년 걸려요. 우리 전번에 왔던 우리 정소영 목사님 1년 걸렸어요. 1년. 이 목사님 목사님 들으면 안 되는데. 근데 그렇게 잘해 애들이. 요즘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인서 같은 경우에는 인서가 오늘 제가 패드로 깔아라 그랬거든요. 고집피면서 피아노 띵띵띵 치더라고요. 제가 아무 안 했어요. 왜냐? 제 지금 그게 얼마나 지금 많이 성장한 건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도전하는 게 보통 도전이 아니에요, 정말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 지금 갖고 있는 거 이거 조금만 은혜 가운데 하잖아요. 요즘에 여러분 뮤지션 노래 잘 불러서 뮤지션 되는 거 아니에요. 그들만의 특징과 사회적인 거기에 뭔가 이렇게 내포되어져 있으면 그걸 읽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요즘에 아마 보면 뮤지션인데 야 저거 훌륭한 대기업에서 나온 뮤지션이 아니에요. 근데 요즘에 엄청 뜨는 애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모르시니까 제가 말을 안 드리지만 그런 애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얘들이 얼마든지 마음을 두고 하면은 돼요. 6월 달은 또 우리 연수 쉬기로 했어요. 왜냐면 또 시험 봐야 된다 그래서. 그럼 시험 봐라. 네, 그랬어요. 근데 어쨌든 아이들 참 귀한 달란트를 가지고 있어요. 정말로.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만 마음을 두면 했고 그다음 보십시오. 우리 인선, 연서, 뭐 태서 얼마나 애들 얼굴도 이뻐요. 우리 하나 이름 빼서 미안한데. 예. 얘네들은 진짜 앞으로는 아주 제가 기획사를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아주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다들. 정말 좋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매니저를 했으니까 예, 그죠. 예. 그리고 제가 예전에 꿈이 뭐였냐면 그 서태지와 아이들 나왔을 때 제가 그때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들? 그때 서태지와 나오고 어떤 그 작곡가가 오디션 보려고 올렸어요. 저 춤을 하도 잘 춰가지고요. 그때 합격됐으면 저 지금 여기 여러분 여기 없어요. 예. 지금쯤은 서태지와 아이들 정도 돼 있었겠지. 예. 우리 집사람도 한수민 씨네도. 그래서 어쨌든 예, 죄송합니다. 오늘 설교 왜 이렇게 된지 모르겠네. 자, 우리 아이들 칭찬하고 주고 싶어서 그랬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그 노래가 그 찬양이 여기 있는 흑암을 꺾을 수 있는 힘이라는 것을 본인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 저는 그걸 경험해봤거든요. 세상 노래 부르는 것 같지만 진짜 흑암이 꺾이라는 거예요. 그 애들이 막 포럼을 하는데 저기서 막 사람들이 아멘 아멘 그리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교회 오고 그 우리 교회 농담으로 그때 뭐라 그랬냐면 저 교회는 오디션 많이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 정도로 음악하는 애들만 다 몰려들었으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조금만 언약 붙잡고 나가시길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땅의 일, 하늘의 일이 구별되어지고 하나님의 뜻과 사단의 주업누가 분리가 되셔야 돼요. 사단의 일, 요한복음 8장 44절 어떻게든 진리에 서지 못하게 만들고 눌리게 만들고 구별되어지고 서원되어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드립니다. 싸워야 할 일이 있지만 양보해야 될 일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분별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우리는 어떤 권능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권능을 가지고 있죠?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시길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은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나는 풍부해도 빈공해도 빈천에도 배고픔에도 굶주림에도 어떤 거에도 처할 수가 있어요. 왜? 나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이에요. 물질이 있어도 물질이 없어도 나는 없어요. 그리스도만 있어요. 복음만 있어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기도예요. 사무엘하 22장 29, 35절. 오늘 제가 시간이 있었으면 이 성경 같이 읽고 싶었어요. 너무 은혜가 돼서. 그래 읽죠 뭐. 사무엘하 22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22장 말씀. 우리 29절부터 35절까지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22장 29절부터 사무엘하 22장 29
9절부터 35절입니다. 찾으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리하고 전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반빼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나의 발로 암사슴 발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 활을 당기도다. 아멘.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이시죠. 할렐루야.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예, 요 축복을 누리는 게 기도예요. 등불이 되십니다. 기도할 때 적진으로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아멘. 기도할 때 말씀의 완전함과 진실함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기도하시길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로마서 1장 9절에도 항상 내가 기도에 쉬지 않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시편 23편 1절에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골로새서 4장 12절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아멘.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창세기 39장 1절 2절 말씀 다 아시는죠? 누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게 기도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기도고, 다니엘서 6장 7절 10절 기도하면 죽는 거 알면서도 조서에 도장에 찍힌 것을 알면서도 다니엘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기도한 줄 믿습니다. 우리 주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항상 말씀 가운데 거하십시오. 할렐루야. 사탄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항상 기도 가운데 거하는 것이고요. 항상 말씀 가운데 거하십시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의 날마다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당신의 영광으로 쓰임 받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림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